우리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들어서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것, 진짜 깨달아야 할 걸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깨닫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게 보여집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인 줄 압니다만은 근데 사람 눈으로 보고서 수많은 이야기가 바뀌죠. 이번에 갔다 와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한 정당에서 그 최고 의원이니 뭐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5.18이 폭동이었다느니 뭐 또 5.18에 여전히 또 북한군 뭐 또 침략이 뭐 개입이 있었다느니 이런 소리들을 한 정당에서 마음껏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어떻게 보면 진리가 보이기도 하고 거짓이 사실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려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기 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신을 찾다가 뭘 찾냐 그러면 태양을 보고 신이라 불러버리고요, 나무를 보고 신이라 불러버리고 어떤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신이라 불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러는 것에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말씀 먼저 좀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뭐가 있는 자? 모든 사람은 귀가 있죠. 근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답니다. 그럼 이거 첫째,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누가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계속 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방금 파란 글씨 된 거 좀 전에 신명기 말씀하고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진짜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되느냐? 보아야 할 걸 제대로 보는 사람, 들어야 할 걸 제대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계속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첫째,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건가? 뭐 들어야 한다는데 뭘 들어야 한다는 건가?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요.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원하는 게 성경 말씀을 듣고서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잠언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구하는 거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먼저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그건 가증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더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들어야 되느냐? 제목을 읽어보죠. 충고를 사람들이요 수만 자기한테 정말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충고라 그러죠. 충고. 자, 읽어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라 불리는 솔로몬이요 자기 인생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 진짜 헛되더라. 특별히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봤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산 것이 나 지금 후회된다. 근데 벌써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내 이런 인생이 후회된다고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청년들이여, 내 인생의 결국 내 일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들었으니까 너희는 제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인생이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하는 게 이분의 충고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고 충고예요. 이런 충고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계속 충고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끝까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제목 읽어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말씀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첫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언제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지금, 나중이 말고 지금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구나. 하나님 관계가 끊겨진 자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쉽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었단 말은 그 꽃꽂이 꽃 있죠. 꽃꽂이 있는 꽃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요. 계속 두면 죽죠. 왜 죽죠? 잘려졌으니까. 어디하고? 뿌리야, 뿌리. 마찬가지예요. 여기 죽었단 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 끊겨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뿌리예요, 뿌리. 근데 우리가 그 뿌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끊겨졌다. 그러면 그 끊겨진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뭐 해줄게? 다시 접붙여 줄게. 이어줄게. 하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언제? 지금 먼저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한답니다. 예수님 음성을. 그 다음 읽어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수많은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죠. 계속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결국 두 번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고 나중에 이미 우리 인생이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 중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앞서 있는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아까 보라 그랬죠. 그럼 뭘 보라는 건가? 하나님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눈으로요. 이 땅에 있는 물건들 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수많은 알만한 것들을 우리 눈에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들을. 계속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진짜 착한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천사 같다. 우리 천사 봤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람이 너무 악해.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악마 같다. 우리 악마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요. 눈에 그 사람을 보고 느끼는 뭔가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사탄도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우리 눈이죠. 눈.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이걸 만드신 분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내 모습을 잘 보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거든요. 왜요? 저의 외모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계신 모든 만물을 보면 그 만물을 진짜 지으시니 그분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거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예비해 모든 걸 예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죠. 못 본다. 계속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 여기 이것 성령님이 보여주신 이것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겠죠. 그걸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성령님. 성령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계속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계속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 속에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야 돼요? 생명의 길. 어떤 길이 진짜 우리 인생에 살 길인가 하는 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계속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요, 요즘은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몰라도 차에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세요라고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이 길이 진짜 네가 살아야 할 길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인생 이렇게만 살면 그게 올바로 산 거다. 이렇게 살면 누구 만날 수 있다. 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진짜 올바로 제대로 산 거다 하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준다고요? 선한 삶. 인생이 살아야 할 진짜 올바른 삶.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 1년 된 송아지란 굉장한 최고의 값진 예물로 쳐요. 값진 예물로. 그럼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계속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천천만만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친 이거 기뻐하실까? 계속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건 뭐냐 그러면 심지어 내 자식을 나를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근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것은 뭐 수많은 재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고 나가야 할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 삶이죠. 삶을 가지고 그냥 나가야 한다는 게 보여주셨다는 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다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될 진짜 착한 삶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겠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든 인생을 살면 뭘 깨달아야 되겠는가? 성경 말씀 통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자,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지각이 뭐죠? 알지 깨달을 각이에요. 알고 깨닫는 거죠. 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 지각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럼 무슨 깨달음이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찾는 자. 그런 사람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그 다음요,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상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살고, 또 뭐를 진짜 행해야 될 선한 삶은 살지도 않고 그렇고 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허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 내 잘못,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삶이구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결코 옳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덮어쓰고 있으면 안 좋죠. 벗어버려야 될 거잖아요. 뭐 쉽게 세탁소 가면 옷 찾잖아요. 옷 찾을 때 집에까지 잘 들고 가라고 겉에다가 비닐 씌워주죠. 그럼 입을 때 비닐 씌워서 입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그 비닐 같은 게 우리 인생의 허물이에요. 그건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야 할 줄 모르고 계속 쓰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악인의 결국. 우리 살다 보면요, 누구랑 자꾸 비교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참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이 어쩌면 이를 알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 악한 사람도 왜 저렇게 잘 된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고 예배하고 하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래요? 시편 73편 쓰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럽니까? 하나님 섬긴 거 쓸모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누리고 사는데, 또 심지어 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살도 마음껏 찌고, 그리고 그 재산, 죽음도 평안하게 죽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잘 물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다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그들 악인들. 그럼 73편 이분 쓰신 분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엿짓고 보았던 악인들이 한꺼번에 쓸려버린 걸 본 거예요. 지금 뭔가 봤어. 보다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본다는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집사람한테 진짜 사주고 싶은 옷을 발견했어요. 야, 저 사주고 싶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집사람이 또 처녀 때 입었던 그 옷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아가씨 때 그 예쁜 가죽 점퍼 입었던 거 기억나고 해서 진짜 터키에서 만든 진짜 양모로 만든 양털 양가죽으로 만든 진짜 가죽 옷이 있어서 야, 저거 좀 사주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찍어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80만 원이래. 180만 원이래. 우와 하고 저는 그냥 몇 번 만져보다가 내가 피자금을 마련하고 언젠가 이거 오겠다 내가 하는 마음 품고 했는데 몇 분이 사는 거요. 한 분은 300만 원짜리도 사고. 되게 부러웠죠. 이야, 저 사람이 그러구나. 근데 물론 그들은 그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났어요. 이번 여행 갔는데 올 때 비행기 꽉 채우고 큰 비행기에 꽉 찼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이요. 그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다 누구냐 그러면 명절 때 외국 여행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짐을 드는데요. 그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캐리어 한 개가 아니요 그냥. 나노 담아가지고 20kg 넘으면 전부 다 좀 더 비용 내게 되거든요. 20kg 이하는 무료인데. 무료는 아니고 비용만 내는데. 보니까는 거기 공항에 짐 싣고 가는 거기다가 캐리어를 갖다가 4-5개를 막 싣고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개당. 상관이 있어요. 있는데 20kg 넘어가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 버려요. 엄청 올라가니까 차라리 가방을 여러 개를 한 게 낫다는 거죠. 무게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한데 대부분 그게 자기 옷 같은 거 며칠인가 지닌 거 담아오겠어요? 아니겠지. 나가서 이거저거 산 것들 다녀오겠지. 저도 무게만 아니었다면요. 거기서 마음껏 좀 사고 싶었는데 그 중에 그 건포도가 있었어요. 그 사대교회 거기 근처에서 파는 건포도였는데 건포도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포도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몇 개를 먹어도 안 질려.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져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석류즙 있죠. 석류를 한 6개를 한꺼번에 확 짜면 한 3컵인가 나와요. 한 컵에 $1를 팔아. 마시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을만 해요. 거기 가면.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석류 원액도 따로 팔더만 그런 거에 여행 온 사람들은 가방 여러 개 막 한 걸 다 따로 담아 20kg 안 되게 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저도 보면 뭐냐 그러면 저보다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 비교되죠. 저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근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누리고 부자로 살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저 위에 있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발견돼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저렇게 잘 나가는 악인도 결국은 마지막 끝장이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우리가 악인을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겠어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중성, 나의 이중성을 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 원리, 원칙. 이게 거의 법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계속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나에게 법처럼 돼 있더라고요. 법은 뭐예요? 지키는 거죠. 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법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 근데 이미 나에게 법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뭐하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보니까 나도 뭐 타협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이중성.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세상에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의 자신,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싫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짐승 같은 인생을 어떤 분은 깨달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짐승이나 나나 별다를 게 없네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계속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죽어버리면, 인생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뭐하고 다름없더라? 짐승하고 다름없더라. 그럼 그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먼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말했습니다. 아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젊은이들이여 너희 인생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좀 인생을 살아라. 그래 인생 가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마지막 깨달았으면 여기까지 하면 인생 끝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 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뭐예요? 은혜. 아,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합니다. 자,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나에게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걸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날부터 우리 속에서 이 열매가요, 이 은혜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 진짜 깨달을 거 깨달은 겁니다. 앞에 것만 인생 참 어때다, 인생 쓸모없다, 짐승 같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절을 가야 돼요. 절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인생들한테 바르게 살 수 있고 참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예수님이 주셨다 하는 것까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 깨달을 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 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깨달을 것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처음 다시 좀 봅시다. 첫째,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요, 허물과 악인들, 잘 나간 악인들 결국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내 자신이 이중성 가지고 있다. 나도 똑같더라. 악인들만 뭘 할 거 아니더라. 나도 악인이더라. 나도 여전히 악한 게 있더라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깨달음 정도 넘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 은혜를 준비하셨다. 그 은혜 준비하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 하는 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담아 놓으셨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거죠. 자, 이런 깨달음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